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35절에 보면 아까 말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봤더니 그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다 퍼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들었다는 소리죠. 수많은 제자가 들은 거예요. 사방팔방 퍼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38절에 갔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래요. 이 중한 열병, 다른 부분에는 열병이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랬어. 이걸 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중한 열병으로 쓸 때는 이건 40도 가까이 넘는 가나안 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그리고 이 앓고 있는 것이 미알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시몬의 장모가 이 고열과 이 아픔을 통해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 정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 구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안 구했을까요? 장모님과 사이가 요즘 안 좋나요? 그죠? 사람들이 구할 정도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자, 병을 어떻게 해요?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30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고 잠잠하라 귀신을 들린 자를 꾸짖었고 귀신이 나갔고 열병 들린 또 장모의 그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귀신을 꾸짖는 건 그렇다 치는데 병을 꾸짖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봤더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에게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또 귀신들이 또 나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보니까 또 꾸짖었습니다. 계속 지금 꾸짖는 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잣대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43절 왜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목적이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파송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또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걸 꾸짖어 내보냈고 그 소문이 퍼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중한 열병을 꾸짖어 나가서 또 그것이 베드로가 옆에서 자기가 목격했고 또 수많은 밤이 새도록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붙들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해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면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보고 있냐면 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 같으면 야 이렇게 해줘도 네가 나를 안 믿어? 라고 해야 되는데 기다리시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겨울 때 예수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겹고 내 생활에 고치지 않는 것도 지겹고 진짜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좀 헌신하고 가고 싶은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며 지겨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지겨움이 극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좀 강권적으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내가 감당 못해요. 그냥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좀 확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 마음을 안 주고 갈등하게 만들고 끝까지 우리 생각에 인간의 자유의지란 절대로 쓸데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하면 좋겠는 것.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로봇나 의미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아무 영혼 없는 감정을 담은 확성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진짜 죄인이고 당신 앞에 쓸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스스로 고백되기 원하는 과정을 밟기 원해요. 과정을 밟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천사를 불러도 돼요. 사실 여러분보다 가장 효과적인 자는 천사죠. 그죠? 여러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후원자를 마련해서 중동 땅에 파송해 보내갖고 내렸는데 덜덜 떠고 있고 기껏 한다는 말은 중동 땅은 영적 분위기가 흐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그리고 후원해 주세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 과정을 주님이 왜 걷겠어요? 여러분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천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낫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중동 왕자한테 벼랑간 흰 천사가 있더니 누구세요? 그럼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너는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복음을 전할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님의 나라의 영광, 복음,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단번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주님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겪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란 뜻이죠.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항복하기를 원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오니까 42절 보세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이 한적한 곳이 황폐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겠죠. 왜 찾을까요? 뭐 때문에 찾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아니죠. 이적과 기적 때문이죠.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돈 때문이죠. 그 조건 때문이죠. 예수님이 척박한 땅으로 간 거예요. 황폐한 땅. 왜?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만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여기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내려와서 만나요. 만났는데 자기들에게 떠나지 아니고 만류해요. 만류해. 끈질게 만류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류하는 거예요. 왜 만류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류했을까요? 끈질기게.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이적과 표적이죠. 그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조건이과 배경이죠.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정도는 수없이 보여줄 수 있죠. 더 보여줄 수 있죠. 홍해도 가를 수 있고 갈릴리 바다도 가를 수 있고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얻는다면 그건 예수가 아니죠. 예수가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조건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욥기. 사단이 그것 때문에 욥을 하나님 앞에 치잖아요. 욥이 그렇게 섬기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까닭을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르르르 두rum같이 수많은 부유와 건강을 줬는데 그 싹 뺏어버리십시오 할까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군요. 예수님이 기꺼이 욥을 넘기죠. 나를 사랑한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걸. 거기에 예수님이 명예와 자존심을 걸어요. 조건이 아니다. 왜? 우리에게 얻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통해 베드로를 굴복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기 위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요. 다른 이들과 얘기가 다르죠. 만류하며 나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베드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얻고 싶은 거지 조건을 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접근해도 결국 자기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힘과 강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야 할 때 아니다. 사랑나무 어부가 되게 할 때 기꺼이 순종하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자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가 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중심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찾는 자들은 실제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중심이 아니죠.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거죠. 이적과 기적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은 배제시키죠.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투란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너의 가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할 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이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자를 부른 목적이죠. 제자란 뭘까요? 제자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그렇다면 베드로는 다음부터 어떤 길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따라가는 자가 된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따라가는 게 뭘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따라갈까요? 수많은 자를 전도하는 것? 선교회 나가는 일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건 형태죠. 모양이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병과 귀신을 꾸짖으세요. 이건 누가가 표현하는 거예요. 봐요. 오늘 이 본문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나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해요. 자, 마태복음 8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꾸짖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좀 따뜻함을 더 표현한 거죠. 따뜻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 가거나 병상에 가서 아픈 사람을 보면 저도 그래요. 아파 있는 사람 보면 가서 제가 뭐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기대 찬 눈빛만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요즘은 감사한 게 눈빛도 없어서 감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셨구나 하고 감사를 하는데 눈빛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 본질을 알아서 적긴 좋은데 어쨌든 좀 쓸모없는 이 목사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들어가서 그냥 손 꼭 잡고 기도해줘요. 병을 못 고치니까 마음이라도 전하게. 내 마음은 당신이 낫기 원합니다. 주님, 맨날 속으로 그래요. 목사의 기도는 가끔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그런 안타까움밖에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태는 지금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따뜻함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누가 보면 다시 보세요. 누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봐요.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섰어요. 열병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병가 누워 있는데 일단 목사님 들어오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딱 하더니 이 열병아 어디 썩 나가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순간 목사님 뭐 나한테 화내고 있나? 우리 가끔 그잖아요. 뭘 빙자에서 혼내는 거 있잖아요. 병이 나갔기 망정이지 안 나갔으면 진짜 화낸 거잖아 이거. 그죠? 손도 안 잡고 따뜻함을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분노죠. 열병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귀신들에게 꾸짖어요. 분노예요. 또 뒤에도 그렇죠? 봐요. 뒤에 보세요. 자, 41절. 여러 사람에도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죠? 또 꾸짖죠.
아마 예수님 초기 사역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우신가 봐요. 그죠?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막 걔도 꾸짖어요. 막 병도 귀신 같은 병도 막 꾸짖죠. 병 걸려도 막. 그죠? 순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병 걸린 게 뭘 이렇게 잘못했나 이러는. 나도 아파 죽겠는데 와도 꾸짖고. 나갔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항상. 왜 꾸짖었을까요? 왜 누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표현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분노할까요? 그 분노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이제 앞에 이런 게 있어요. 꾸짖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언제까지? 40일 날이 밝을 때까지. 여러분 일일이. 저는 이게 장풍 기도를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장풍 기도 아시죠? 이렇게 장풍 팍 쏘면 넘어지는 거. 그리고 너무 많으면 다 세워놓고 넘어져요. 저는 이 기도를 되게 싫어해요. 나는 안수는 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구약에서는 대부분 안수를 대부분 어떤 때 사용하냐면 첫 번째는 죄를 전가할 때 사용해요. 죄를 전가시킬 때, 동물에게 전가시킬 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돌로 죄인을 쳐 죽일 때 그때 안수하고 돌로 쳐 죽여요. 그 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때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이 죄인을 왔을 때 놀랍게도 이 안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은혜의 통로로. 일일이 안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딱 왔을 때 쫙 다 서 해놓고 뭐예요? 서. 병아 나가! 다 나가잖아요. 샥 고쳐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왜 일일이 안수를 했을까요? 그는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부장 하인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백부장 하인도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뭐래요? 백부장이요. 나도 하인을 왔다 갔다 부리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낫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일일이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지금 마음에 분노하신 줄 아세요? 귀신에 눌려있고 병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을 쫓고 나갈 때 귀신이 어떻게 나간 줄 알아요? 35절 보세요. 절대 그냥 안 나가요. 예수께서 꾸짖어 있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다. 마가복음은 경련을 일으키다 그랬어요. 내동기친 거예요.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은 나갈 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건 귀신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왔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제자들 왜 불렀어요? 바로 제자들은 이 일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 일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맨 처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들이 그해 처음 하는 너무나 작고 청년들이 떠나서 한 명밖에 없고 권사님, 집사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교사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내가 이 사람들과 뭘 해야 돼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족식이 마지막 날 있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께서 제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구가 내가 세족식을 했을 때 베드로가 나한테 안 씻는다고 그래서 그럼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온몸을 씻어달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그때 내 마음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때 내가 주의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겼을 때 나중에 그들이 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자를 씻긴 자로 바꿨다. 내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너가 내 마음을 갖고 해라.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일함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울면서 뜨거운 세족식을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주님이 뭘 할까요? 능력자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 걸 자랑한 자가 된다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깊이를 배우고 살아봤더니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끌고 가세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이나 순간적인 대단함을 이루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알고 이런 자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 속에 봤더니 돌아가도 괜찮더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겪어요. 먼저 불렀다, 빨리 훈련했다, 빨리 사도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과 그거는 그때그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마음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겪으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위대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꺼이, 베드로는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그 복음을 보고 있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떠서는 고백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괜찮아요. 왜? 왜요?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하니까. 그래야 어디 가도 예수의 마음을 아니까. 진짜 공감하니까. 내가 왜 청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청년의 시절을 누구보다 깊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버텼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상담 속에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가정과 재정과 무너지는 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 한 해는요, 저희 인생에서 좀 빼고 싶은 한 해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아내도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옆에 보고 있으면서도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본다고 내 주제가라고 말할 만큼 숨 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졌어요, 어느 날. 왜 그런 줄 아세요? 괜찮다니까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걷기로 했어요. 어저께 밤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달이 밝아 밖에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베란다를 보는데 달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어저께 달 보셨어요? 도대체 성경도 안 보면서 참, 그렇다고 뭐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얘는 또 왜 이래? 숨 쉴 수 있는 뭐 그것도 아니고 너는 뭐 하고 사세요? 도대체 하늘도 안 보고 땅도 안 보고 돈 참 달이 너무 밝더라고요. 어저께 그걸 보고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달을 어쩌면 시한부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처럼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 하루만 살면 되지. 오늘도 하루만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온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길 속에 괜찮아.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자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배워.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의 깊이를 배우는 거예요. 넓이를 배우는 거죠. 내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내가 청년 시절에 버티고 갈 수 없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길을 먼저 앞서가신 주님이 있다는 걸 아는, 우리에게 눌려있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 질병을 꾸짖고 일일이 안수하고 우리 땅에 오셔서 끌어가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거니까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서 좋았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을 주님이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인도한 길을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로서 주님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의 그릇이 넓고 싶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통이 넓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삶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손님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밖에 있고 중요한 어떤 결정할 때 밖에 있다면 그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자는 항상 자기가 뭘 결정할 때 떠올려야 되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다리신 예수님 앞에 한번 한 발자국 가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세요. 아셨어요? 겪으세요. 그리고 뒤에 오는 자에게 힘이 되세요. 저 믿음의 선배를 보니 가도 되겠구나 하는 제자가 되길